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이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같이 합독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이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 마음, 믿음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센터에서 세미나 중에 어떤 분 그 질문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싶어요. 자,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인데, 복음을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구약시대 때 새 언약을 복음을 이루어 주시기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시대 때 복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에 오실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전체가 다 오실 그리스도였어요. 오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러면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 당시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는 구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신약시대에는 진리의 성령 안에 오셔서 새 언약, 그 복음을 이루어주실 그리스도, 복음을 이루어주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들이. 자,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순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실, 성령 안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들도.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다 모여서, 아니 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래가지고 오순절까지 기도하니까 오순절에 성령 임해가지고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이루어주러 오실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이루어주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구원받았어. 네? 그리고 성령시대,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네?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내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복음을 이루어 주셔야 구원이라고 이제. 복음을 이루어 주셔야. 그래서 복음을 이루어 주셔야 우리를 구원하신데, 다시 말해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임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구원이라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기준 이제 확실히 이제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실하게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확실히 깨달아서 이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26장 6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정에 고소가 됐어. 재판정에 고발돼가지고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면 구속이 돼야 한대요? 그런데 조만간 올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구속되는 때가 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러고 나면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면 구속돼요. 벌금 물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구속돼 가지고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조상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바라는 까닭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복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전했어요. 그래서 7절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니까.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구속될 것 같으면 복음을 전할래요? 안 전할래요? 이거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 약속은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우리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그 당시 이 아그리빠 왕한테, 이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였어요.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1세가 있었고 아그리빠 2세가 있었는데, 이 아그리빠 2세는 이 당시에가 지금 연도가 언제 정도냐면 AD 60년경이에요. AD 60년경.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체포돼가지고 막 그들이 그냥 감옥에 가두고 힘들게 할 건데, 너 그래도 예루살렘에 갈래?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러 예루살렘 못 가게 가로막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나던 일반 평민들, 서민들에서부터 그 귀족들에 이르기까지, 통치자들과 그 권세자들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베스도 총독하고 헤롯 아그리파 왕, 그 당시 유대의 그 최고위층이잖아요.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신분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 때문에 고소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 때문에 고소가 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해. 복음을 전하면 뭐든지 다 잘 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 복음을 전하면. 그런데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상급을 주시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핍박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사실은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갔을 때, 그때도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응? 빌라도가 겉으로는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뒤집어 보면 사실은 그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심판을. 지금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헤롯 아그리파하고 베스도 총독 앞에 딱 서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베스도하고 헤롯 아그리파 왕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이 관점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한번 믿어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심판이에요. 그냥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변명도 못해. 변명도 못해.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 믿어주세요가 아니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복음이 바로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안 받아들인 사람은 나중에 다 주님 앞에서 항변도 못해. 너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안 받아들였잖아. 너 거절하고 도망갔잖아. 그런 심판과 꾸지람을 주님 앞에 듣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그래서 당당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때는 AD 60년이었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약속을 복음으로 전하죠. 자,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여기까지만요.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켜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조상들이 가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 새 언약 복음을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약속을 복음으로 전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1차 때는 몇 년도냐면, 자, 사도 바울은 AD 35년경에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AD 35년경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바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외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때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들었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쫙 둘러 비치는 거예요. 이게 빛이. 네? 그때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때는 외적 부르심이야. 외적 부르심. 복음으로. 외적으로 불러. 그러나 실제로 복음이 내 안에서 내적인 부르심을 받아야 돼. 외적 부르심을 보통 일반적 부르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 부르심, 제너럴 콜링이 있고, 두 번째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 이펙추얼 콜링 그래. 이펙추얼 콜링. 근데 이것은 뭐냐?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뭘 없애고?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그 돌덩이 같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저와 여러분 이제 내 안에서 그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외적인 부르심에서 내적인 부르심까지 가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근데 시간이 걸리는 연수는 사람마다 달라.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내 마음의 돌덩이를 치우시고, 그 돌덩이가 치워져야 내가 율법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돌덩이는 더 커져.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할수록 내 안에 돌덩이는 더 커져가지고 치울 수가 없게 돼. 율법으로 산 횟수만큼 돌덩이가 더 커져가지고 내 마음이 석고짝이 되는 거예요. 단단한 바위처럼 돼가지고 그 마음으로는 주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 약속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꼭 안 믿어요. 안 믿어. 40절 시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 내내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러면서 어떻게 안 받아들여? 41절 시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걸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안 믿어.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그 일이 뭐예요? 주님이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안에서 복음을 이루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사실. 말씀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들으셔가지고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심으로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일러주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 꼭 새 언약을 믿어야 구원이 돼? 아니 그냥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믿으면 구원이지. 꼭 이래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딱 한 가지 일을 하겠다. 한 가지 일. 자, 주님의 몇 가지 일을 하셔요? 한 가지 일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 한 가지 일. 주님은 딱 그 한 가지 일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몇 가지 일만 해요? 한 가지 일만 하신다. 꼭 한 가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얘기하면 비웃어요. 비웃어. 뭔 소리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신 거 믿으면 구원받지. 꼭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신대요. 성령님은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깨달아 믿을 때 그 약속을 이루어 주려 오시기 때문에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뭔지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딱 네 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은 은혜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에는 뭐가 있어요? 원시 언약,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 언약 이렇게 얘기한다. 은혜 언약.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 이걸 다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누구만 믿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 자,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예요. 작정된 자. 그래서 이 모형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사람들이 안 믿느냐 이 복음을 전하면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언제까지 안 믿는가? 다시 한번 이사야 6장 9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사람들이 안 믿어. 언제까지 안 믿어? 10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데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주여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성들은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고 집에도 사는 사람이 없으며 토지는 황무지가 되고 12절 사람들은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니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즉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다 망해버릴 때까지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안 믿어. 그때까지는 주님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을 안 주셔. 그래서 이 사실을 동일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아주 그냥 수없이 널려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여. 그러면서 14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도 듣는 귀가 없어. 이 듣는 귀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 가는 곳마다 이걸 반대하고 못 듣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자, 사도행전 이 끝장에서도 딱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해보니까 이렇게 나타나요. 시작.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보기는 보는데 도무지 알지를 못해. 보기는 보는데 도무지 알지를 못해. 도무지. 그러면서 27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근데 깨닫는 것은 뭘로 깨달아요? 귀로 듣고 깨닫는 것은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에 돌덩이를 치워주셔야 깨달아진다고. 아멘. 그 돌덩이. 누구는 선거 유세하면서 어느 지역에 그 돌덩이를 치우러 가겠다고 그냥 간 사람도 있더라고. 먼저 자 우리 얘기합시다. 먼저 네 마음속에 돌덩이부터 먼저 치웁시다. 시작. 먼저 네 마음속에 돌덩이부터 치웁시다. 어떻게 치워야 되냐면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치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남의 거 돌덩이 치우지 말고 내 것을 먼저 치워야지. 내 것을 먼저. 내 것을. 내 안에 있는 돌덩이부터 먼저 확실하게 치웁시다. 아멘. 그래서 치워주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주께서. 자,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택하신 자들만 말씀이 깨달아져. 택하신 자들만. 그러면서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셔야.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은 사람은 지금 어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모든 육신의 환경이 다 무너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무너지는 과정. 택한 자들이 한해서 택하지 않은 자들은 주님이 무너지기도 안 하셔. 그냥 내버려 둬버려. 내버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그리고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심판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그러나 이곳에 임하신 여러분께서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자이기 때문에 지금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 아멘.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볼게요. 자 11절. 자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볼리로 가고.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에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는 거예요. 유럽으로. 그래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러 자들에게 말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창가에 어떤 여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14절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이 루디아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열심히 딱 듣고 있어. 그런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듣는 귀가 열린다. 아멘. 누가 열어주셔야? 그 말씀을 듣고 주께서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이 복음이 듣고 깨달아졌어. 이제 오직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따르게 돼. 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바로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자입니다. 시작. 당신이 바로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자이십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자.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자.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례가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13장부터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대적을 하게 돼 있어. 끝까지. 민수기 13장 1절부터 한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주의관 된 한 사람을 보내라. 각 지파별로 그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씩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자들이라. 근데 수령된 자들인데 이들이 다 그냥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자, 먼저 25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 과일이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 땅의 과일들이. 그런데 자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주님께서 그 믿음의 마음을 주신 사람은 갈렙이야.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얘기해. 가나안 7족속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들이에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들이라고. 가나안의 7족속이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들이야 이게.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다 제거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어. 그리고 강하니라 하고 31절, 자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양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장대한 자들이고 뭐 안악 자손이고 막 이래요.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임이라.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나머지 사람들처럼 이런 엉터리 보고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엉터리. 자, 어느 쪽을 택해서 사시렵니까? 어느 쪽이 되고 싶어요? 어느 쪽이? 어느 쪽이? 그래가지고서 14장으로 가볼게요.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그 엉터리 보고를 듣고서 그 믿음이 없는 그 엉터리 보고를 들으니까 온 회중이 이제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큰일 나버렸다. 큰일 나버렸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만큼도. 그러면서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더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여기서 다 정리하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그냥 재미나 보고 살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6절에 자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기들의 옷을 찢고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잖아요.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자잖아요. 열어주신 자. 그러면서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땅이니라.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자, 택함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요. 택한 자들은.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마음으로 깨닫게 되거든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깨닫게 돼요. 그런데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 여호와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더 활짝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아멘. 이게 이루어져야 채워지는 거죠. 아까 채워주셔서 채워주셔서. 어떻게 채워줄까? 이 약속을 이루어주심으로 채워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회중들이 다 돌로 들어치려고 그래. 돌로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때로는 이렇게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럴 때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이때 짠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 죽게 돼 있어 그냥. 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때 여호와께서 쫙 나타나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애굽에서 그 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다 쳐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광야 홍해를 건너고 지금 그 광야 길을 가는 중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질 않아. 그런데도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못 믿어. 근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은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하면서 사십니까?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금방 입이 푹 나와가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냥 팔아버리죠? 그런 일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싸가지 없는 것들 내가 전염병으로 그냥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모세 너를 통해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다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그러셔. 여러분이 모세라면 하나님 그래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싸가지 없는 것들, 저 믿지 않는 것들 다 그냥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모세는 자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그러면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실 능력은 있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능력은 없었겠군요. 당신은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모세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 들어주셔야 돼.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19절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 이 기도를 탁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마음에 온유함이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모세보다 더 승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모세보다 모세. 그래서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받아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래서 21절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셔.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데 맹세하시는 거예요. 22절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자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곧 그리스도 안을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것. 그래서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그 거절했던 열 지파와 그들을 따랐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전염병으로 다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들이 안 죽고 40년 동안 그들이 기진하여 죽을 때까지 이제 그때부터 광야를 뺑뺑 잡아 도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고 그냥 그 순종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모세가 그 조상들이 가신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을 다 살려두셔. 그러면서 대신에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40년 동안, 40년 동안.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못해요. 못해. 자, 그래서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도 우리가 고백하는 말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축복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 율법으로도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만 전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9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 원망한 자 전부가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이 원망할 만한 했어요. 그 환경이 원망할 만 했어.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도 주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택한 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택한 자들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택함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나 택함 받는 게 아니고 정말로 희귀한 사람들이에요. 숫자가 많지가 않아. 숫자가 정말 이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32절 자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시 말해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뭘 상징하느냐?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 사람들의 표상이야. 그 표상.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표상. 그들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33절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년을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34절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쓰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라.
너희는 이 뜻에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가지고 그 20세 이상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소멸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29장 1절에 이제 그들이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29장 1절 민수기가 아니고 신명기 29장 1절 이제 그들이 이제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러고서 이제 모압 땅에 도달했어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때는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상태. 그리고 그 2세대들만 지금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모압 땅, 가나안 땅이 이렇게 멀리 내다 보이는 그 모압 땅에 다 도착했어요. 이제 도착했어. 그때 여기서 하나님이 뭘 주셔?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주시기 전까지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어가지고 주께서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딱 듣고 깨달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이제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듣고 깨달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더 활짝 열어주셔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더 확실히 깨달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 사도행전 26장 그래서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여 보는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그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실을 자, 그 눈을 뜨게 해주는데 그 아무나 뜨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는 사람들만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게 돼.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많지가 않아. 그래서 성경에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 effectual calling, 이것은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자들에게만. 근데 마음을 열어주는 방법은 딱 하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 혹은 유효한 부르심이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소. 그러잖아요. 은혜였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가 착하고 그가 뭐 선하고 어쩌고 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택해서 열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라고 그래요. 수동적. 그래서 패시브라고 그래요. 패시브.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 상태.
다시 한번 에스겔 11장 19절. 이런 상태에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 마음에 돌덩이가 제거되어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어야 그 마음에서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를 수 있게 돼. 이런 것을 효과적인 부르심 혹은 내적인 부르심, 그래서 바깥에서 불러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봅시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나를 본 일, 이건 외적으로 봤어요. 바깥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을 탁 비추니까 이때까지는 사도 바울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었던 상태야. 그러나 이건 이제 외적인 부르심이었어. 그러나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뒤로부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오셨구나.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몰랐구나 하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냐고. 이 복음을 알아듣고 깨닫는 일에, 믿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때가 사도 바울이 AD 35년에 탁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그 뒤로부터 약 AD 47년까지 35년부터 46년까지 약 12년 동안은 그냥 복음을 듣고 깨닫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딴 데 가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그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일, 장차 내게 나타날 일,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적 부르심으로. 그래서 내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조건이,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AD 47년부터 선교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나기 시작을 해.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가지고 바깥에서 불러 먼저.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해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확실하게 주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믿음이 성장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주시면서 주님 나라 일로 초청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그래서 그 내적인 부르심까지. 내적인 부르심까지. 그래서 내적인 부르심으로 확실히 되어서 주님과 관계성이 확실하게 뚫려져야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